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뜻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사모하는 심령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순종의 바른 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윤지현 목사님과 주은혜 자매님, 또 미국에 있는 애나황 자매님과 또 여러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친밀함과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어릴 때 이 가치를 모를 때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능력 없는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넌 안 돼. 근데 안 된다고 말하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좀 가져.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잠깐 이때에 영원하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째가 믿음, 두 번째가 소망,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미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그 믿음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배워 가셔야 됩니다. 사랑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오늘 이 소망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소망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요. 내가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고자 하는 소망, 공부 못 배운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자 하는 소망, 학위를 따려고 하는 소망, 또 결혼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나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막노동을 하는 분들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가장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땀과 수고와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거든요. 돈 얼마 벌지 못하지만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모아서 5년짜리 10년짜리 혹은 30년짜리 적금을 드는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내가 지금은 아끼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가고 싶은 거 다 못 가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그것이 목돈이 돼서 돌아왔을 때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 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큰 집이 있어도 뛰어내립니다.
큰 명예를 얻고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살을 하잖아요. 절망했기 때문이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살을 합니다. 대통령만큼 권력 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만큼 명예 있는 사람 있나요? 대통령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한 나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점에 이르렀거든요. 정점에 이른 사람이랄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을 잃게 만드는 것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근데 빛의 역사는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역사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단순히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준다라는 하나의 향기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카시아 향이 막 불더라고요. 아침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 앞에서 공을 막 치고 가는데 아카시아 향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면서 그랬죠. 우리 위원장님 몸에 왜 이렇게 아름다운 아카시아 향이 납니까? 그때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막 치고 달려가는데 제가 쫓아가면서 향수 뿌리셨냐고 막 그래서 막 쫓아다녔거든요. 그 아카시아 향이 나는 그분의 몸에서 나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운동장 주변에 이제 아카시아 처리됐나 봐요. 근데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또 뭐가 아카시아 나무인지 잘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향이 나니까 그 향은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위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향이 있다는 것은 본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미 향이 난다는 것은 그 향을 쫓아가 보면 장미라는 본질이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의 향기를 쫓아가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현수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안 돌아왔어요. 그 보스턴 칼리지라고 미국의 굉장히 명문대거든요. 현수 아버님도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아주 그 수재들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보스턴 칼리지에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대요. 졸업을 이번에 했는데 2,000명 이상,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몇 명이니? 대략 2,300명? 2,300명의 졸업생이 이제 한 해에 졸업생이 있는데 그 중에 29등 안에 드는 사람만 주는 특별한 그 상이 있대요. 누가 받았을까요? 큰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 아유 정말 놀랍습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버티기도 어렵고 졸업하기는 더더욱 어려운데 그런 수재들만 모이는 그런 학교에서 아주 출중한 탁월한 성적으로 이렇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고생한 보람이 있겠죠. 희생한 보람이 있겠죠.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란다. 물심양면으로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노후보장 확실히 챙겨드리도록 하거라. 먼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긴 사람에게는 하늘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 계시의 세계가 열려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돕고 내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삶의 모든 교수님과의 만남, 학교로 선정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무엇을 전공할 건지, 또 어떤 친구를 만날 건지, 또 내 주변이 상황들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둘러 진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와 돌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곳에서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거든요.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모든 피조 세계, 우주보다도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을 NLT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연 모든 만물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 태양이 불이 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죠? 자전축이 23.5도예요. 7도 8도 뭐 아니죠. 23.5도에서 조금만 태양 쪽으로 혹은 반대쪽으로 어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대다수가 3분의 2가 얼든지 타죽든지 그럽니다.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데, 그죠? 이것이 어그러지면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바다의 경계, 파도와 이 중력의 뭐 자장 이런 법칙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그냥 빅뱅의 폭발로 우연히 한순간에 될 수가 없고, 혹 그렇게 될다 할지라도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 들으면 햄버거 먹지 마라, 피자 먹지 마라, 뭐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또 뭐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안 죽었잖아요. 매스컴이 말하는 대로 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긴 해요. 부분적인 진리긴 해요. 그 진리보다 뛰어난, 그 사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창조 원리, 만물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현수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시간 방송을 듣고 또 병원에서 치열한 치유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쁜 소식,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예비된 우리의 기업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첫 두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5절 첫 두 단어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하늘에 쌓여 있는 무엇이 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래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천국에 쌓여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그 오실 때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실 때 칭찬 주신다 그랬어요. 오실 때 눈물 닦아 주신다 그랬어요. 오실 때 상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망의 향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맛보느냐? 지금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어떻게 맛보느냐? 복음, 기쁜 소식,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때 천국의 향기를 맛배기 하는 거예요. 맛배기.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 위로, 기쁨, 평강, 치유,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라는 이 진리지만,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영역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기로 내어드렸을 때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각 영역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인생의 목적, 시간은 어떻게 쓰고, 재정은 어떻게 쓰고,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하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여러 영역에, 직업은 어떻게 하고, 그 직업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여러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에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멀리 있던, 그리고 아득히 먼 천국의 것들이 지금 오늘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면 더 큰 소망을 갖게 돼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이 협작을 찾느니까 적다 할지라도 내가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했을 때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사람이 줄 수 있는 은총과 지혜와 계시와 여러 만남들의 혜택들을 주는 것들을 순종해 본 사람만 합니다. 심고 희생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기도해 본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을 알잖아요.
섬겨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알거든요. 대접만 받는 사람은요, 그 세계를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맛봐야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과 그 은사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주신 그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순종하고 희생하면 영적 은사를 받기 전에 경험했던 세계와 영적 은사를 받고 영안이 열려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미리 맛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복음에 순종하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난 천국에 관심 없다. 그럼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천국에 소망도 없다. 그냥 이대로 사시면 돼요. 난 천국과 관계없다. 그냥 여러분 고집대로 사시면 돼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어제 사고하던 방식 그대로, 어제 고집 피우던 방식 그대로, 어제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어제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집착하는 거예요. 어제 미워하던 사람 그대로 미워하고, 어제의 사고방식, 고집, 패턴을 그대로 잡고 가면 여러분은 어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에서 도전하는 게 뭡니까? 3장 10절 읽어봅시다. 3장 9절 10절,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0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뭘 버리래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보세요. 저는 남자만 분노가 가득한 줄 알았거든요. 요즘은 사회에 나온 뉴스들 보세요. 사람을 죽여놓고 룰루랄라 뛰어다녀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사람 죽인 걸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는 옛날에 보면 모든 게 분노예요. 나는 피해자고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 내 눈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스타일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 왜 내 생각과 달라?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아? 왜 나를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사건, 사람, 상황이 나를 분노케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냐 이거예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냥 약해 보이는 만만한 상대를 골라가지고 못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 노여움은 뭐냐면 여기 보면 분함은 화를 내는 거고, 노여움은요 그게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적인 분노예요. 살인이거든요. 그리고 악한 행동, 그리고 다 그다음부터 입으로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너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게 모든 게 옛사람 그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는 순간 10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냥 천사로 얼굴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속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옛 사람, 분노, 혈기, 자기의 온갖 더러운 말과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속 사람의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회복은 즉시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혼의, 우리 지식, 지정의 이 혼의 영역은 평생에 우리가 선택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무리 우리 관동 형제님이 어제 저 머리를 해줬는데 어떻습니까? 예, 마루타도 훌륭하고 감사한데 많이 박자가 늦었어요. 감사합니다. 형제님 뭘 이 미용 자격을 3주 만에 땄대요. 이게 사람입니까? 시험도 친구랑 밤새 놀다가 시험 전날까지도 놀다가 그다음 그 밤 12시부터 그냥 아침까지 꼴딱 새고 그냥 대강 봤는데 마지막까지 50명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앉아가지고 그만 내라는데 버티고 있다가
냈대요.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더니 확인도 못했대요. ARS로 확인도 못했는 다른 사람이 확인했더니 털컥 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관동 형제님이 그럽니다. 이런 거 쉽다고. 미용 쉽다고.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제가 관동 형님한테 머리를 맡기면 3분, 5분을 못 넘깁니다. 3분, 5분 안에 이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 맡기면 30분, 40분을 화장실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습니다. 사랑은 느끼는데 몸은 고통을 받거든요. 끈끈한 사랑을 느끼는 제가 그걸 한 10몇 년을 했는데 돈을 많이 세이브했죠. 근데 보세요. 사랑은 느끼는데 기술적인 면은 배운 사람을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쉽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또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없거든요. 근데 이 미용 기술은 국내외 해외 어제도 갔는데 용인에서 왔더라고요. 용인에서 대중교통으로 40분 동안 어떤 아줌마가 와서 자기 머리는 아무도 안 맡긴대요. 정관동 헤어스케치 원장님께만 특별히 맡긴다고. 어떤 지식이든지 내 가치를 알고 시간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한 것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지식도 그러할 뿐더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순종함으로 내 삶에 체득된 지식, 경험된 지식, 그래서 그냥 그게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듣는 거 좋은데 지금은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가보세요. 물건이 없어서 힘들어요? 아니면 너무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어려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집이 지저분해지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깔끔한 집, 잘 사는 분들 보세요. 박복기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그 냉장고를 잘 관리하시거든요.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쉽습니다. 버리면 됩니다. 그냥 버리면 된대요. 어머니 계시죠? 예. 어머니 안 계실 때 버리면 된대요. 계실 때 버리면 서로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니까. 근데 깨끗하고 집이 정말 상쾌하고 들어갔을 때 지저분하다,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이러면 그 집이 아닌 거죠. 아깝다고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버리니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쌓은 게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과 또 유명하신 분의 가르침과 또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훌륭한 분들의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 있고 삶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지도자들 있죠. 그분들의 가르침과 또 그 탁월함과 가마력이 있는 설교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은혜죠. 이 시대의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못 들어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라 그래서 갔어요. 제가 오리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더니 아유 다 문 닫았대요. 코로나를 못 버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춘천 닭갈비를 주겠대요. 그래서 난 그것도 괜찮지만 우리 김 목사님은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식료품점에 가가지고 그 소고기를 잔뜩 해줬습니다. 갔더니 천엽도 팔아요. 간도 팔고요. 기타 특수 부위를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육회도 팔고요. 그래서 저는 딴 거 안 보고 천엽과 육회만 달라 그랬어요. 그걸 먼저 먹고 나머지 고기를 먹는데 천엽과 육회를 먹고 나니까 나머지 고기가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날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날이니까 열심히 먹었죠.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또 커피를 사줘요. 먹고 왔더니 또 차를 사주고요. 과일을 내주고요. 계속 먹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저렇게 나갔어요. 쭉 나가지고 쭉 나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쏴 하고 뽑아냈죠. 사람은 소화할 수 있는 위장의 크기가 있고 내 몸에 적절히 그날 하루치 끼당 그날 하루치에 필요한 양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욕심 있잖아요. 의욕도 크지요. 그리고 살찌는 사람의 특징, 삶의 균형이
어그러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욕구는 많은데 절제하거나 또 어떤 정보든 어떤 에너지든 어떤 음식이든 먹은 것만큼 활동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먹은 것만큼 일을 하지 않거나 먹은 것만큼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몸의 균형이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거든요. 자연계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저는 설교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비교적 교회 내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보세요. 주일 예배, 수요일은 제가 안 하죠. 목요일 하죠. 금요일 하죠. 세 번밖에 안 하네. 화요일 양육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양육을 받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양육하다 도전을 드려요. 그걸 다 소화하고 다 이해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지금 그 수요 예배 드렸다. 그럼 수요 예배 때 전하는 메시지 핵심 성령께서 지금 주신 하나 잡고 그걸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내가 순종함으로 체득된 지식, 체득된 경험으로 삼는 연습을 하시면 급성장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유튜브 뭐 강적 유명한 사람 다 배웁니다. 배우는데 순종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다 정보와 이걸 에너지 받는데 실제로 나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전략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두신 거예요. 교회는 배움의 장인 동시에 섬김의 장이거든요. 치료받는 장인 동시에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장이거든요. 한국인처럼 지식에 대한 갈망과 성실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부지런하거든요. 사계절의 변화를 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3개월 단위로 계속 변화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지런하거든요. 예,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깨끗한 집의 특징은 유익하지만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거든요. 지저분한 사람 특징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2중 3중으로 박스에 쌓아놓고 덮어버려요. 그때만 기억해요. 일주일 지나고 3주 지나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이 비상금을 숨겨놓은 많은 곳에 신혼 초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몰라요. 이분은 몇 주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아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니까 우리는 한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명 이 타이밍에 제가 하필 그때 책을 펼쳤을까요? 그죠?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좋은 것도 제가 지난번에 천국 잔치 비유를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타이밍과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나누어주는 습관을 가지면 쌓일 일이 없거든요. 나누어주는 습관, 섬기는 습관을 갖게 되면 쌓여서 곰팡이 필 일이 없거든요. 쌓여서 내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성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주님을 진리를 알게 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심플 라이프로 가요. 자기가 필요한 옷, 필요한 딱 재정, 그리고 필요한 어떤 거 딱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흩어서 그 필요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 일에 에너지를 쏟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많이 움켜진 거, 내가 드러나는 거, 내 이름이 나타나는 거, 내가 돋보이는 것에 관심 있죠. 근데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는 것보다 엄마는 못 먹어도 아이들은 그 성장기에 잘 먹이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수수하게 초라하게 시골 아줌마처럼 입어도 사춘기에 된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은 멋진 옷, 멋진 신발 입히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더 큰 즐거움이잖아요. 엄마가 돼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자기 입으면서 돈을 막 써요. 사치스럽게 막 하면서 우리 아들, 딸들은 아주 구멍 떨어진 신발에 양말에 너저분하게 다니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건 엄마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알려주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으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쓸모없는 건데 어떤 사람이 너무 유익한 거예요. 너무 절박한 것이고 기도 제목인 거예요.
혹은 그 기도 제목이 3년, 5년, 10년 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넘쳐나는 건데, 나에게는 불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가치가 없는 것인데, 사랑의 눈, 믿음의 눈, 그리고 긍휼의 눈을 딱 뜨는 순간 이 작은 재능,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이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는 목숨처럼 정말 소망과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축복의 불쏘시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생기잖아요. 그 주님의 눈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삶의 장이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라는 건 뭐예요? 누구 명령 따르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제 머리가 지시하니까 손이 움직이잖아요. 제 머리가 지시하니까 이 마이크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제 머리가 지시하니까 이 입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머리를 쫓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는 이 말씀은 옛 생각, 사고방식, 옛 패턴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 한 가지라도, 하루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것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로 삼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아보세요. 급성장합니다. 왜 성장이 없을까요? 왜 그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왜 늘 지겹고 생명력도 없고 그냥 반복적인 것을 반복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 이러려고 태어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쩌들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지만 알지만 순종하려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대로 보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이 소망은 천국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씀에 복종하는 만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나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5절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리고 천국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쌓아둔 소망, 그리고 그 천국에서 똑같이 상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받는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여럿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롭지 않은, 여러분 직장에서 1시간 일한 사람, 파트타임 한 사람하고 24시간 한 달 내내 일한 사람하고 월급을 똑같이 주면, 영광을 똑같이 주고 자리를 똑같이 주면 그게 공의로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 새끼라도 용돈을 달리 줘요. 그렇잖아요. 나이, 성별, 연령,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 거지에 따라서 권리를 더 얻는 사람도 있고 빼앗기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부모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공의로운 겁니까? 공의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말씀에 순종한 그대로, 부르심에 순종한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여러 다양한 영역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순종하는 영역만큼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적금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10년만 부으면 1억을 탈 수 있다. 그러면 1억 타는 기쁨은 있는데, 근데 그렇게 1억을 타려면 매달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요? 100만 원이에요.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부으면 1억을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1억 탈 꿈은 갖고 싶은데 1억 받고 싶은 분 아멘. 아, 너무 작아요? 10억 받고. 이제 좀 분위기 오네요. 그럼 10억을 받으려면 1000만 원씩 부어야 된다는 건가요? 매달? 맞나요? 뭐 대략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달 100만 원 혹은 매달 1000만 원을 내가 허리띠 쫄라매가지고 하려고 노력한 사람 드물거든요. 근데 그 소망이 확실하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허리띠 쫄라매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썩어질 것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견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돈 만들고 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고 투자를 해서 또 많은 돈을 굴린다 그러잖아요. 불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자연계의 원리인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잠깐 있을 거, 잠깐
자기의 현실적인 유익, 썩어질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이 땅은 그림자, 맛배기라는 걸 알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제한된 시간, 제한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한 영역만큼 영원한 나라의 적금을 쌓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잖아요. 이것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견딜 때 억지로 참거나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고통스럽고 힘겹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두려웠지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왜요? 그 십자가를 치고 나면 온 인류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돌려드릴 수 있게, 원수의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 빼앗겼던 마귀 자식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자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 옮겨질 때 그 영혼들이 웃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분명하면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태도가 달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인내해요. 기대함으로 인내합니다. 왜 사법고시 하는 사람들이 시험 보고 떨어져도 재도전하고 열심히 합니까? 붙으면 그간에 5년 10년 젊은 날 한 30년간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성도의 기업은 유산이에요. 유업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게 기뻐요, 슬퍼요? 기쁘지요. 근데 조건은 뭐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은 우리의 순종의 분량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우편 좌편을 다 해달라 했더니 주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랬죠. 지겠습니다. 너희가 질 거다. 그런데 그 우편 좌편에 가장 가까이 앉는 영광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위치가 천국에서 위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 천국에 누가 높아요? 낮은 자, 섬기는 자. 스스로 낮추는 자, 섬기는 자예요. 이 땅에서는 대접받는 위치, 이 땅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낮은 위치에 있거나 못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남이 생각해도 그렇고 나는 낮아요. 나는 섬겨야 돼. 그리고 그것이 뭐 특별하다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마땅히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뭐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소소하게 한 거예요. 드러나지도 않아. 누구처럼 10억 100억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뭐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냥 내 주님께서 주신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내 손에 주어진 이 조그만 거 가지고 교회 자랑할 것도 없고 목사님께 칭찬받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줄 도 없는 그 일을 묵묵히 5년 1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크다 그러거든요. 왜요? 내 말이 뭐라 그러더냐? 이 땅에서 사람 앞에 드러나고 칭찬받으면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근데 소소하게 10,000원 20,000원을 영적인 적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70년 80년 100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쌓여서 주님 앞에 쓰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000,000원 1억 100억에 그것들을 큰 돈을 쿵쿵쿵 드러내면서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땅에서 칭찬받았죠? 사진 찍었죠? 상 받았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당연히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 이미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았지 않냐? 사람들 앞에, 목사님 앞에, 교회 앞에 다 네 체면 높이고
네가 내 영광 대신 네가 영광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천국에는 오히려 상이 없다. 그래서 중보자들이 상이 큰 거예요. 중보자 직분을 받은 사람이 상이 큰 게 아니고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어떤 형제를 위해서 금식하고 어떤 자매를 위해서 밤을 새서 기도하고 또 어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년이고 10년이고 마치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안나처럼 과부된 이래로 8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딱 한 구절이에요. 과부돼 가지고 80년을 주님 앞에 섬겼다는 그 한마디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는 사람은 시몬과 안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시몬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냥 성령 음성을 들었어요. 죽기 전에 메시아 볼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무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 무명함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거든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다고 자랑할 거 없고 없다고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각기 분기대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분량 비유 그대로,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맡긴 분량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분기대로, 부르심대로, 그리고 오늘 지금 주어주시는, 오늘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 비판할 필요도 없고, 또 교회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잘했니 못했니 판단,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건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섬기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뭐 교회가 어쨌니 저쨌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잘하면 돼요.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됩니다. 내게 오늘 성령께서 하라 감동 주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6절 읽으면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진짜 깨달으면 그때부터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고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물질을 버는 목적이 틀리고요. 그 물질을 벌었을 때 그것을 쓰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재정을 버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분복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수준에 혹은 내가 정한 수준에 만족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처럼 목숨을 걸잖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할 때에 에바브로 디도는 뭘 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1장 24절 25절 24, 25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그리스도의 남은 힘주라. 고난이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다 이루신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뭐 우리는 알지만 요 위에 병원 위에 올라가면 알아요, 몰라요? 옆 건물은, 일본은, 아프리카는, 피그미족은, 러시아 사람들 아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잖아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그 다 이루신 일들을 알리는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사업가로 다니고 음악가로 다니고 교육가로 다니고 중보가로 다니고 여러 형태의 영역으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IM의 그 비전 스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전 스쿨이, 무빙 스쿨이 계속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내내 전도하고, 그 수업 시간에 뭐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그냥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모든 활동이 선교하는 활동이거든요. 사람들 돕는 활동이고 배움의 활동이고 지경을 넓히는 활동이거든요. 엄청난 이 마지막 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보면 남은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24절.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글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냐, 식당에서 목사님들 선교사님 만나면 조용히 계산하고 나간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세운 종들이고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잖아요. 주의 종이 잘 세워지면 그 교회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누가 벌써 계산하고 갔더래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불쾌합니까?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어휴 천사가 왔나? 호주에 갔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우리 집 사람의 외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아주 고급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어릴 때부터 그게 외식이었어요. 저는 순대찌개, 뭐 청국장 이걸 먹어야 이제 철판 볶음 이런 걸 먹어야 이제 외식인데 너무 틀려요. 호주에 처음 갔는데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백인들만 그리고 인종 차별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갔습니다. 그 시내에 갔어요. 전부 다 백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받아서 이제 컨퍼런스를 마치고 왔는데 이제 쉼도 얻을 겸 그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고기 한번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탁을 해서 라이드를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태워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맛있는 고기를 시켰습니다. 저희 부부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계산서 달라 했더니 벌써 계산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호주에 처음 갔고 한국인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인 제로. 처음 갔어요. 근데 계산이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쾌한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가는 나라마다 누가 그래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갔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이미 계산됐습니다 이러면 기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팁도 듬뿍 줬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팁은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야 되니까 팁도 더 줬습니다. 더 주고 막 얼마나 기분 좋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명한 찬양 사역자의 아버님, 곧 우리를 라이드 해줬던 분이 카드를 미리 그냥 그어놓고 간 거예요. 얼마가 나오든지 그냥 그걸로 처리하라고. 그게 딸에서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 정도까지 결제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순댓국 하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뭐 찌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준이면,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준이면 다른 사람 대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뭐 혹은 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내가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데 이것이 몸에 배인 습관과 인격이 될 때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디다 돈 투자하는 게 가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어디다 시간을 먼저 두는 게 가치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다고 하지만 맨날 하나님의 일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요. 일에 밀리고 직장에 밀리고 가족에 밀리고 자식에게 밀리고 교육에 밀리다가 짜투리 시간, 찌끄레기 시간 그걸 들이면서도 뭐 생색내듯이 뭘 한 것처럼 그 중심은 주님이 하시거든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시거든요. 무엇에 정말 마음이 가 있는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딘지, 그 가정의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깨달으면부터 열매를 맺잖아요. 10절 읽으세요.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운다 그랬잖아요. 내 영에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영유아부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부모님 좀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그리고 아이들도 교육할 것.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자원해서 자의반 타의반 그래서 하는데 진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보면 시청각 교재 만들고 노래 만들고 간식 만들고 옆에서 보면 진짜 그 애들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울진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준비돼야 되죠. 시간 신경 쓰이죠. 가르칠 때 애들이 말을 또 잘 듣나요? 마음에 안 들면 엄마 하고 하잖아요. 아빠 그러고 간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어릴 때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결국 누군가를 섬길 때 뭘로 섬겨요? 몸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시간, 몸, 물질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영으로 모든 걸 해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육체에 그걸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섬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오셨잖아요. 영으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하셨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만 있지 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기중심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지식에까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는 육체로 피곤해요. 저희 움직이는 어제 8시간 우리가 운전해서 왔다 갔다 했고 아침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출발해서 집에 오니까 9시 반? 근 10시가 됐거든요. 대전에 가서 이제 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소소한 그나마 싸고 저렴하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수고를 한 거거든요. 자비량하고 자기 기름값 내고 자기 밥값 내고 시간 들여가지고 이런 수고들이 몸, 시간, 물질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항상 조화를 이룰 때만 무언가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라니까요. 그건 철부지 애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무슨 일꾼 됐대요? 교회의 일꾼. 바울은 나는 주의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충성된 종이라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일꾼이래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내가 육체로 오해받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껏 키워놨고 개척해놨더니 딴 사람 말 듣고 진짜 영적 아비는 찬밥 신세하고 가짜 교사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은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철부지 아들 딸이 하는 행동과 말을 품어주는 엄마 아빠처럼 품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말씀에 대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천국 복음이다. 그게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 드디어 우리 포터 2로 시작했다가 봉고 3로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섬겨주시고 수고하신 또 심어주시고 기도해주신 또 몸으로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증을 스토리 좀 얘기해 드려도 될까요?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어떤 분이 그냥 굴러만 간다 생각하고 얼마를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우리 현태형제님이 차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를 알아봤는데 2013년식 20만 킬로. 근데 4년 타고 폐차시켜야 되는 다른 소식을 알아가지고 그건 안 된다라고 했어요. 4년 차고 폐차시킬 게 차값만 690만 원에다가 세금까지 하면은 거기다 200만 원 플러스 거기다 세금에다가 그 보험료까지 하면 200만 원 플러스 세금 700에다 200, 900이 들잖아요.
그 900만 원을 4년 타다가 폐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알아봤죠. 그래서 2016년, 13년에서 16년이잖아요. 그러면 16만 킬로예요. 4만이 줄고, 그래서 차가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수원까지 갔습니다.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문제는 990만 원. 그 재정이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냥 차값만 해도 한 지금 그 당시 꽤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죠. 주님 채워주세요 하고 기다렸는데 차값만 겨우 마련을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진행하거든요. 예.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태 형제님 그래도 50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990에서 950만으로 한번 깎아보라고. 950이었나요? 990에서 50만 원만 좀 깎아보라고. 그래서 현재 어렵다고 그래서 전화하더니 딴 사람이 가져갔대요. 이제 그때 김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차가 있는데 세 번째 차라는 감동이 옵니다. 첫 번째 차 날라갔고 두 번째 차 아깝지만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현채 형님한테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짜리로 그냥 무조건 알아보자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감동이죠. 2019년식이고 10만 킬로를 탔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16만에 9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인데 10만 킬로에 10만 킬로인데 1,000만 원에 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만 원 더 주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걸 이제 정비하려고 이제 수원에다 이렇게 맡겼는데 저감 장치가 아예 달려 나온 차량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영원히 폐차 안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그런 규제가 있잖아요. 규제 제외 차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퍼질 때까지 100만 킬로 100만 킬로 탈 때까지 그냥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현태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3주간 100대의 차를 봤대요. 그리고 40명의 딜러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차가 바로 어제 산 봉고 3입니다. 봉고 3.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딜을 하는데 원래 이게 1,070만 원에 나왔고 원래 가격은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 엔카 최저가예요. 그 사양의 그 모델 그 차량 번호만 찍으면 다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최저값으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우리 밖에서 미리 얘기를 했으면 저는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은 안 줄 겁니다. 그래서 딱 1,000에 고정을 하자고. 그러면 진행하겠다고. 이제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1,070만 원도 싸다. 특별히 해서 1,050만 원 해주겠다. 또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여러 가지로 막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그 다운 계약서를 쓰자는 거죠.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15만 원 더 줄일 수 있대요. 그랬더니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우리 현태 형제님 벌써 그런 거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또 같이 갔던 형제님들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어쩔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갈등이 이제 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고조에. 제가 1,000만 원에 안 해주면 나는 그냥 갈라고 이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현태 형제님이 혈기를 참으시면서 결국은 그분이 자기 수수료를 좀 더 깎아가지고 1,000만 원에 맞췄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태 형제님이 딱 저한테 이제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제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혈기가 나는 거 많이 참았는데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예.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았던 이유가 있대요. 예.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쓸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쓸 차량이기 때문에 본인이 옛성질 다 죽이고 혈기도 참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들을 감동이죠.
야,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차 없이 평생 쭉 탈 수 있고요. 안동명 형제님 그 토요일 막히는데 내려가는데 4시간, 올라오는데 4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동 형제님 그 쉐어샵 앞에 이제 또 35년 동안 정비하셨던 아주 잘하는 깜깜꼼꼼하신 분 소개해줘가지고 가서 이제 차를 띄웠더니 견적이 또 한 120만 원 나왔어요. 우리 형제님이 얼마나 꼼꼼한지 딜러도 못 보고 우리도 못 본 건데 그분도 뭐 타이어 뒤에 봤더니 이상하다고 봤더니 그 안쪽에 찢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공인비 안 받고 타이어만 갈아도 그게 20만 원 넘게 가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안 그랬으면 그 평소엔 괜찮은데 짐을 실어버리면 그냥 터지면 이게 굉장히 대형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터질지를 다 발견한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보세요. 지금 제로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3번째 차량이 진짜 오게 됐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 나라와 또 몸된 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또 이웃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만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 밖의 부대 비용이 한 3,400만 원 정도 더 지금 이제 오버가 되어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성도들의 숨은 섬김, 희생, 사랑, 그리고 기도, 그런 모든 것들이 각기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을 현장에 풀어내는 통로가 어디예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제가 차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설비팀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은 그냥 지나갔는데 누군가 그걸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렇게 무에서 지금 할렐루야. 사진 띄워줘야 되는데 띄워보세요. 예, 제가 희생했어요. 대두. 제가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진 찍었고, 저 대전이에요. 대전. 그다음 조차 인수했고요. 지금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저녁에 정관동 헤어 스케치 집 앞에 있는 그 생선 가게에서 생선구이집이에요. 그리고 요거 띄워놓으세요. 요거는 뭐냐면 어젯밤에 그러고 지쳐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랑이가 오목 한번 두자고.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했는데 공주님이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지금 계속 오목 두고 있거든요. 바둑알도 없어요. 바둑알도 없는데 그려야 돼. 그것도 제가 그려야 돼요. 나는 그냥 씻고 바로 자고 싶은데 어제 진짜 피곤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빨리 이겼어요. 빨리 두 판을 냅다 이기고 그냥 들어가서 잤습니다. 잤는데 그 자기 전에 소망의 원주가 오더니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작년 결혼 2월달에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작년 결혼기념일에 결혼기념일인데 엄마 아빠 뭐 선물하고 싶냐고 뭐 갖고 싶냐고 그러길래 제주도 여행 좀 시켜달라 그랬어요. 비싸지 않냐고. 그래서 안 비싸다고. 그 비행기 값만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들이 돈을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상당수 모았는데 교회 무슨 행사하고 뭐 집회하고 거기 또 헌금하느라고 또 다 써버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다 모았어요. 20만 원을. 다음 장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저 뒤에 돈은 주한이 돈인데 어쨌든 간에 앞에 20만 원 뒤에 20만 원. 저 보세요. 저 1,000원짜리부터 이게 쭉 이렇게 나왔죠.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아이들도 본성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거든요. 손수 저 카네이션 봉투를 만들고 그리고 저 때 묻은 저런 것들을 계속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빠 2만 원만 더 모으면 돼요. 2만 원만.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저도 쉿쉿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하는 그 안 된다는 소리를 저희 귀에 들리도록 막 얘기하면서 뭐 지네들끼리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장 6절 보세요. 골라서에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준비했다. 우리가 어떤 보답을 해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했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그 은혜에 보답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는 마음, 그게 은혜를 깨달은 자거든요. 보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 자라니라 하면서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이제는 하시고. 목적이 바뀌어요. 주님께 합당한 삶. 그러니까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라는 거예요. 저는 엄마, 우리 부모, 형제, 직장의 동료, 상사, 사람들의 시선, 아니면 어떤 단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부담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선명해져요. 목적이 보면 주님께 합당한 삶이에요. 주님 앞에 상급받는 삶.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시선이 딱 고정되는 거예요. 제가 같이 다니는데 형제님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제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대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도 안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다운 계약서 안 씁니다. 그건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아예 미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또 그래도 계속 깎으니까 와서 다운 계약서 쓰면 한 300만 원 다운 시켜가지고 하면 15만 원 정도 뭐 더 깎을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 뭐 타협의 메시지를 하는데 단호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자라가고 주님 앞에 배운 그대로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용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다가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에는 생각을 했지만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나 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 요지가 생기는 게 싫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자, 이런 유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예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 조금의 이익, 조금의 세금을 탈루해서라도 내가 뭔가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 자체도 없애버리는 거죠. 왜요?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아들의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장성함에 충만함에 이르는 길을 부단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큰 영광이죠. 아니, 최고의 영광이죠. 저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삶. 엄청난 영광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향기와 그 그림자와 그 실체를 날마다 맛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맛보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 아카시아 향기와 같아요. 그냥 향을 맡는 거예요. 본체는 따로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 그래 이 땅에는 죽도록 고생하고 천국에 가서 보상받아라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구약에서 신약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은 천국에서도 전무후무한 영원한 큰 상을 받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천국의 향을 맛보고 천국의 그 맛배기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세상이 볼 때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향기 맡은 건데, 맛배기인데, 그림자일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에는 기적으로,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적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혜들, 상황들, 여건이 다 다른데 내가 할 수 있는 몫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혼자 하면 쉽고 빨리 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애들이 산수 문제 풀고 국어 문제 풀어야지. 엄마 아빠가 대신 풀어주면 시험은 잘 볼 수 있고 안 가르쳐도 편하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화장실 청소하는 게 깨끗하겠어요? 애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게 깨끗하겠어요? 엄마가 다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기회를 주는 거고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 부족하더라도 계속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다 알고 다 가르치고 다 대신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섬기는 법을 배우면 성숙하게 되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거든요. 목회자 혼자 하면 탈진하게 되고 그리고 단명하게 되고 성도들은 상을 잃게 돼요. 영적 자녀들은 상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유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 마마거리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을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훈련, 격려하는 훈련, 그리고 견디는 훈련. 그러니까 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 내가 할 수 있지만 기다려주는 거, 내가 주술 수 있지만 지저분해도 버티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예, 그리고 또 정 안 된다 그러면 또 제가 하죠.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말씀을 가르쳐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자원할 수 있다면 최고인 거죠. 아니 어디 갔어? 시기하지 마시고 띄워주세요. 그 앞에 거. 예, 이렇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켜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시켜서 한다면 이게 얼마나 뻘쭘하겠냐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지난 1년 반, 그 1년 반을 이렇게 모은 거거든요. 1년 반을. 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소망의 온유가 또 상을 받겠죠. 엄마 아빠가 용돈을 얼마나 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주는데 우리가 그냥 인색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딸들이 키우는 보람이 있네. 우리 주한이는 그 엄마 생일이라고 20만 원을 현찰을 줬거든요. 아까 그 사진에 위에 5만 원짜리가 주한이가 엄마 생일 선물로 준 거래요. 전 제 생일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내장, 그 내장 있잖아요. 위에 내장이. 그래서 전 제 생일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고생스럽고 힘겹지만 이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 때 자원을 사랑함을 하는 이 반응이 얼마나 행복하게 만듭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20만 원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모든 희생, 사랑함으로 하는 섬기는 모든 것들을 그 가치 그대로 안 보신다니까요. 단순히 20만 원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쌓아둔 하늘의 소망. 야, 이것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평에 가는 거, 수련회도 거기 하는 거, 또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거 불편하죠. 힘들죠. 육체나 시간이나 또 여러분들 일상의 스케줄이 있고 또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이유들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뭔가 프로젝트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말, 어떻게 섬겼는지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는 태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값지게 배운 진리예요. 우리는 성과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성과를 못 내거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실패했음에도 내가 이 사람을 계속 격려할 수 있다. 이 사람을 계속 지지해 줄 수 있다. 이 사람 편에 중보해 줄 수 있다. 하면 주님이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상을 대비하신다니까요. 반대로 성과는 이러는데 그 성과를 위해서 이 사람 무시하고 기능 중심으로 사람을 쓰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일을 하면 주님이 잘했다 그러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아이들이 생일만 되면 또 무슨 빌미만 되면 예쁘게 뭘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 버리면 절대 안 된대요. 힘들어요. 제가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 엄마는 그걸 밴드에 올려놔요. 가족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증거 자료로 계속 올립니다. 근데 보세요. 그 마음은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자녀잖아요.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거든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또 이 장래에 예비된 그 영광은 누구도 몰라요. 사람이 가히 형용할 수 없는 계시를 바울이 3천층에서 봤다 그랬거든요. 비밀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그때까지는 쉿. 생일 선물처럼 그때까지는 쉿. 그날 가서 뚜껑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흘린 눈물, 참은 인내, 견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와 인내를 주님께서 그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러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둡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였고 거절하며 배말하면 칼에 삼켜지라 하셨는데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주님 우리 안에 이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즐겨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고 즐겨 순종함으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놀라운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